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왜 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려고 삽니다. 우리가 왜 사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복을 받나?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의 동산 에덴에는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미움 없었죠. 분노 없었죠. 다툼, 험담, 사기치는 거, 질병, 빈곤, 자연재해, 전염병,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하였더라, 좋았더라, 좋은 것만 있었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어째서 그러한 질병이 생겼고 가난이 생겼고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가 생기고, 또 원래는 이 땅이 굉장히 그 복된 토양이라 손이 수간대로 먹을 수 있는, 일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일하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인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안 돼요. 그냥 이마에 땀을 흘려서 겨우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가르쳐서 저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저주가 왜 시작됐나? 그 저주가 왜 이 세상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히브리어는 무트 타무트, 그러니까 먹고 또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고 실체이지, 하나님 말씀은 가장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된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면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실제 빛이 창조되어지는 그 실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그 말에 실체를 담고 있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꼬드기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죽었어요. 그 먹는 순간. 그 죽음이라는 거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관계가 단절이 돼서 딱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이거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딱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즉시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그 순간 죽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거든요. 아담이라도 먹지 말지. 근데 아담은 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던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냥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진리라는 걸 알고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라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틈을 타고 사탄의 저주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의 욕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꺾어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대적하고 꺾어내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그 죄와 함께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에 그 죄의 욕구가 올라온다 해서 죄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그 죄를 통해서 그 저주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했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올라왔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동생을 쳐 죽였어요.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나무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왜 그건 기록 안 해놨나 모르겠어. 아무튼 쳐 죽였어요. 뭘로 쳐 죽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쳐 죽였대요. 죄를 진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악한 자에게 그의 영혼이 넘어간 거예요. 가인의 영혼이.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를 딱 짓는 순간 악한 자 사탄에게 그의 영혼이 훅 넘어가요. 소유권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보셨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걸 보셨으면, 하나님, 저도 그러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지, 그걸 시기를 하면서 나보다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나는 뭐지? 그래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냉큼 그의 영혼을 포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 이 세상에 이병천이가 둘이 있겠어요? 저를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를 완벽하게 흉내낼 사람이 있겠어요? 아유, 온 우주 그 어디도 없어. 그냥 이병천이는 딱 하나야. 나는 독특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내가 확 죽어버리면 그 누구도 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 나의 사역을 흉내낼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만드셨고 그 누구도 대신 메꾸라치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좋아하고 물개박수를 쳐줘야지 그걸 막 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사탄이, 악한 자 사탄이 들어와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저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흉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글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 순종하고, 그러면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왜 잘 됐냐면, 첫째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고, 둘째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대. 돌파가 일어나게 하셨대. 그의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증식되게 돌파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보통 필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초자연적인 돌파, 증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우리가 행하는 범사에 돌파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마라. 우쭐하지도 말라. 좌절하지도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를 보고 그냥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감동을 하라. 오, 하나님의 작품. 오,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야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경기 일으키면 안 돼요. 넌 누구냐 막 이러면서 감동을.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으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요. 악한 영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앞에 악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아주 뿌리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면 가서 진멸해 버려야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남녀 소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작은 아이까지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이 그런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박또박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남자, 여자, 아이, 젖먹는 아이, 소, 양, 낙타, 나귀를 죽여라 이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도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소, 양, 염소, 낙타 뭐 이런 거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그악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특권을, 그 놀라운 특명을 사울에게 내린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근데도 이 사울은요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가서 그 책임을 물어라 해서 오는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뻔뻔해. 명령을 행하기는 행했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행했어요? 자기 스타일로 행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100%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아말렉을 쳤으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행한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기름진 소와 양으로다가 제사하는 것보다 그 진멸해 버리라면 진멸해 버리고 끝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화려한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거예요. 점치는 죄, 쾌셈,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그러니까 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우상 앞에, 악한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귀신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at라는 말인데 이거는 영어의 with, 그러니까 여호와 곁에 있던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욥을 하나님이 자랑할 때 그 옆에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조종한 게 아니고 사탄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옆에서 딱 있는 사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초청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는 귀신을, 악령을, 사탄을 초청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거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를 소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 불순종하는 그게 쾌셈,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돼가지고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공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세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세요. 자꾸 뭐 여기까지는 내 생각에 맞고 여기까지는 안 맞고 여기까지는 무슨 뭐 구약 율법이고 여기는 뭐 신약의 은혜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자꾸 잘난 체하고 뭐 율법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옥석을 가리듯 가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 안 하는 건 그거는 구약 율법이라 그러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거 귀신 불러들이는 의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가 있어가지고 큰 부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아멘해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 율법이고 뭐 또 지금은 은혜 시대고 뭐 율법에 뜨고 잣대고 뭐 아니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한 성령의 흐름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큰 돈이 이게 연관되면요 마음이 흔들리나 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예? 이 지위, 관직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만 해줘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한테 하지 말라 그래.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을 해할 복술이 없고 그들을 저주할 게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면 안 한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고 당신한테 이러한 권력을 주고 다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싫다면 알았다고 그래 그냥 가. 근데 그 돈을 내보이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권력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한 뇌물, 그 돈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가 준다고 하는 관직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직접 저주는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면 그거 나 줄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그 돈 나한테 주라고. 그 권력을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그들을 해할 복술이 없다. 암사자 숫자자와 같아가지고 능히 그들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짓게 만들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죄의 문을 타고 저주가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짓게 만들으라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라고. 그러면 저들이 저주받아서 죽을 거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그 돈을 다 받고 랄랄라라 룰루하고 루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 미스 발락 선발 대회를 해가지고 미스 발락 진선 미를 딱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침투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홀렸어. 이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가 앞에 나타나면 눈이 돌아가요. 마음이 어리어리해져요. 그리고 눈 한번 껌뻑껌뻑하면 이게 막 마음이 이상해져요. 오죽하면 영웅 허걸이라는 말이 나와요. 멋있는 남자일수록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 모압에 최고로 그 이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집어넣어서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가져가서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이쁜 여자들 앞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역병이 돌아요. 저주가 틈타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죄 짓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어떤 저주도 못 들어옵니다. 안전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백성일지라도요 그렇게 우상의 죄를 짓고 음행하고 그러면 그 틈으로 저주가 들어와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런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행 이런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 저주가 따라오고 저주가 끝나지 않고 계속 저주가 시작이 되고 확산되느냐? 그 근원의 뿌리에 가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제사한 음식을 먹은 죄 이런 게 민수기 25장 7,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죄를 잔인하게 딱 끊어내지 않으면 연병의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하세요. 그 죄가 저주를 불러온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가져갔는데 그 돈 썼을까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민수기 31장 7, 8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죄를 져서 돈을 많이 벌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이 돈이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앞뒤 안 가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목회자들도요. 이게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딱 생기면요. 침 꿀꺽 생기고 그쪽으로 서요. 그쪽 정치가들 손 잡아요. 반성경적인 정치 단체에 소속이 됐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받아요 그거? 돈 두둑하게 주니까 그 돈 받는 재미에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요. 뭐 발람하고 뭐가 달라요? 황혜종 권사님. 아니 발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삶의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뭐 돈 많다고 뭐 하루 뭐 밥 10끼 먹어요? 그냥 여러분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난 2끼밖에 안 먹는데. 그게 뭐 그게 그거지.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지 지금. 그리고 입을 옷 있는 거 감사하세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아세요. 감사함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를 일으키셔 가지고요, 그냥 따라 붙게 하신다니까요. 돈 따라 붙게 하신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돌파를 일으키신다고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을 여신다니까요. 욥을 보호하셨던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요.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이 넘치게 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 파라츠, 돌파하다, 증가하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일어나게 했다고. 돌파가, 사업에 돌파가 일어났다고. 돌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고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좀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하세요. 사울처럼 뻔뻔하게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랬으면 진멸해야죠. 좋은 건 왜 남기냐고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죄 살라 그랬다고요? 그 죄사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10억을 벌어가지고 10억을 헌금한들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안 받아요. 그래도 100억이면 받지 않을까요? 아니, 100억도 안 받으셔. 1000억이면 받지 않을까요? 아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아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찬양하고 나아가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찬양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그 어느 한순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파하는 삶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돼요. 정신 차려보면 이게 인생이 확 이게 돌파가 일어난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 마찬가지예요. 재정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저주도 상관이 없으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어떤 저주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허용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저주 없어요. 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만 받읍시다. 복만 받읍시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나, 아니면 사울처럼 골라가면서 순종하나? 요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하고, 악한 일에 막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막 돈을 받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의 부흥이, 증가가 일어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울어도 자로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사업이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